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2020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올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에서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올 한 해는 꼭 코로나와 싸우다 끝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제약이 없지만 그런 다른 나라 교회들은 모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이지도 못하고요. 저희가 정말 올 한 해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자주 소개한 이지선 교수입니다. 제가 교수라는 칭호를 부르는 건 교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9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일본 분들이 오셨어요. 놀랬어요. 알고 보니까 TBS 일본 방송에서 이렇게 이지선 지금은 교수, 그때는 자매의 이야기가 방송되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 때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생명 외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10년 넘게요. 계속 수술받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계속 그 10년 넘도록 수술과 치료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이지선 교수가 감사로 이겨냅니다. 간증을 잠깐 여러분 나눕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을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리도 부족할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들을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볼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냄새에 맡을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온전한 팔다리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생명 주신 걸 감사하세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그 몸을 아끼고 지키세요. 여러분 이지성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사 못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돌아보며 특별히 다음 주에 추수감사 준비하며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지선 교수의 간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잠깐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지선 교수 만났는데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아이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한동대 한국에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지선 교수가 있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약 263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유다는요, 바벨론, 아수르, 에집트 이 강대국에 쌓여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밖에 어수선하니까 나라는 더 어수선해요.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부를 누리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1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대표적인 유실수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이 없다는 건요 아주 궁핍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망하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하죠? 없으려니까 어쩜 이렇게 없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밖에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부족한 거 한두 가지 가지고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선 교수 교백도 똑같습니다. 거의 모든 걸 생명 외에는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우연히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도대체 이 고난은 왜 생긴 거지? 이 어려움은 나에게 도대체 왜 생긴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비록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이런 일 당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만나고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뭘 만드세요? 선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절입니다. 이 추수절은요,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성경은요, 이 추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네, 그러니까 매년 있는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추수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추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알곡은 모아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드려요. 그 곡간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른다. 지옥의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 그 마지막이 추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아서 천국 곡간에 들이십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야,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뭐 감사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생할 줄 모르지만 마지막이 분명하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마지막을 모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결국 죽으면 다 끝날 건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왜요? 마지막을 모르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도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기도 하죠.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뭐 그것이 나쁘고 좋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만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그 길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만나죠.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소망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대로 사는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 분명한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분명한 소망이 오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모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디가 있나요? 오늘 마음도 교회에 가지고 오셨나요? 몸만 오신 건 아니에요, 혹시? 마음은 그저 세상을 헤매고, 마음은 엉뚱한 데 다 가 있고, 자리는 여기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생각은 온통 세상에 다 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허무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안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려도요, 하늘에서 소나비가 내려도요, 항아리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도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된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이게 전도 주일이라서 초청받아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주길 원한다, 너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친구가, 이웃이, 가족이 같이 가자 해서 교회에 나오셨겠지만 사실은 친구가 부른 게 아니에요. 가족이, 이웃이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네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느새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어요. 예수 믿지만 어느새 내 마음이 헛된 곳에 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길 원한다. 그런데 네 마음은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네 마음 어디에 두고 사니?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참,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나? 정말 그냥 그대로 얘기해.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나? 우리 같은 몇 번 두드리다가 없으면 그냥 가요.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어느 집 신방을 했는데 안에 계신 게 분명하거든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나중에 자존심이 상하다고요. 내가 이 집 다시는 오나 봐요. 어떻게 사람이 배더러니 와도 이러진 않겠다. 하다못해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해도 이러진 않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두드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내가 이 집 다시는 오나. 근데 또 갔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목사가 또 그렇다고 내가 다시는 가나.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또 어떻게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한 영혼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몇 번 두드리다가 안 열면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포기하고 됐다. 너 말고 착한 사람 많어. 너 말고 성실한 사람 많다. 너 말고 고집 없는 사람 너무 많다. 내가 그 사람 택해서 구원하겠다. 이러셔도 되잖아요.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왜 그렇게 두드리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 안 열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망했는데 주님 앞에 뭘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언제까지요? 열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음의 문은 주님이 강제로 못 열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억지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강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그래서 두드리시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세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돼요. 열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맛보면, 여러분 이건요 뭐 너무 분명해요. 100%예요. 나는 아닐 것 같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영접해 보세요. 주님 주시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미 내가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가운데 마음 딴 데 가 있는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열어라. 네 마음 어디 있니 도대체? 도대체 너 지금 뭐 바라보고 살고 있니?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오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안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나의 높은 곳은 뭐냐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취해 있는 상황,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세요. 놀랍죠. 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죠.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존귀한 자리로, 더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 아니에요. 점쟁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점 보고 부족받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오네? 더 비싼 거 써. 그럼 돼. 그래도 어려움이 오는데요? 부정 탔어. 구태. 뻔해요. 뭘 그걸 모르십니까? 무조건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당신 부정. 그러면 부정 탄 거 했지. 그럼 잘 돌아보여.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기면 되잖아요. 오히려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존귀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전도주일이라서 제가 좀 일본 분들에게 좀 다가오는 예와 찾다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그 미즈노 겐조상, 일본의 시인입니다. 12살까지 건강했는데 12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살 홍역 걸리고 잠깐 조금 말할 수 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겠죠. 12살까지 마음껏 뛰어노는 소년이 갑자기 뇌성마비에서 전신마비 왔으니 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년이 14살 때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미즈노상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고 싶을 수 없거든요. 온몸을 움직이질 못하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를 썼냐면 하루는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하이면 눈을 깜빡이래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눈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 깜빡이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딱 할 수 있어. 예스, 하이면 눈 깜빡. 그럼 하이예요. 그래가지고 시를 짓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우에 오죽하다가 거기서 눈 깜빡이면 그거. 토리 하면 뭐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타에다 눈 한번 깜빡.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토자에 눈 깜빡. 그럼 토자가 되나? 그런 식으로 시를 씁니다. 옛날뿐 아니에요. 1937년 태어났으니까요. 이분의 삶이 NHK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졌고요. 이분이 지은 시집이 일본 문단에 큰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 이분의 그 시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본 말로는 도시대 손나니모예요. 도시대 손나니모. 한국말로 좀 번역하자면 어찌하여 이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찌치나루 가미사마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까사레 때 이루노니 살아가게 하시는데 도시대 손난이 오모이 와즈라오노까 어찌하여 이리도 염려하는가. 지치나루 가미사마니 아이사레 때 이루노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데 도시대 손난이 이쯤오 쭈부야꾸노까 어찌하여 이리도 항상 원망하는가. 지치나루 가미사마니 스베떼오 욕기 요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나시테 구다사로까라 스베떼오 유다네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니 뭐예요? 모든 것을 맡기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왜 특세합니까? 이번 특세 기간에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찬송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찬송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험 닥쳐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도 역사하셔서 반드시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할 때 정말 이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 가운데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은혜 여러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이겨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이겨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